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거슬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자기의 시계를 풀면서 매우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신에 대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이렇게 신에게 도전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분 후에도 계속 아무 이상이 없게 되자 그는 아주 당당해지면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소. 나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소.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부모로부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와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가 이제 교육되고 양육되면서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아버지가 또 어려서부터 이제 외도를 하고 또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고 또 그 제대로 집안을 살피지 아니한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 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 소리는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항상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항상 젊으셨을 때 무슨 사업을 한다, 또 밖에 나가서 많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은 돈을 벌어서 집안을
좀 이렇게 돌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는데 집안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노점을 하셔가지고 이 그 자녀들을 키우신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없는 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는 노점하면서 사실상 자녀 셋을 키운다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 고단한 그 인생을 알고 그 불쌍하게 여기고 엄마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그랬다면 이 사춘기에 이 탈선된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한 이러한 가정의 그 자녀들이 또 잘 정말 철이 일찍 나서 그 부모를 알고 또 부모의 그 수고를 알고 또 그 부모가 고생하는 것 아버지는 물론 그렇게 뭐 방관하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어머니를 봐서라도 정말 착실하게 또 엄마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춘기에 그 자기 생활을 비관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또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탈선하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엄마에게 그 고생하는 엄마에게 더 고통을 더 많이 안겨주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네도 참 이 친구는 엄마의 그 수고와 엄마의 그 고통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밥을 짓고 집안에 청소를 하고 또 그 언니하고 동생을 돌보고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야간을 다니면서 자기가 벌어서 그 학비도 대고 이렇게 한 반면에 그 언니와 동생은 좀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자기들 좋은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는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려운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어딘가에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 이렇게 만족감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자기의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를 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믿음 생활하면 이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 사랑의 인식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하기 힘든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에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표상이 이렇게 제대로 서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라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꼭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애로움,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라는 고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을 쓰신 거를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 부모, 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러면 혹시라도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타이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못될까봐, 또 어긋난 길로 갈까봐, 이렇게 염려가 돼서 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아갈 때 그 부모는 끝내는 말로 처음에는 타이르고 또 이제 선물도 사주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말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이 끝내 말을 안 들을 때는 결국은 사랑의 매를 들게 돼요. 이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쓴뿌리와 내 자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정말로 천국 가는 데에 흠이 없게 만들려고 주님의 신부를 만드시려고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그 연단이 많냐 이러면서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오해하면서 불만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했어요. 또 26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이면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닌 사람은 아이고 제가 저렇게 하면은 잘못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길가에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니? 라고 이렇게 타이르듯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막 요즘 애들은 막 겁나게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뭔데 참견하세요? 막 이러면서 뭐 갈 길이나 가세요? 이러고 뭐 째려보고 막 그러면서 또 욕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사실상 막 어떤 경우는 막 두렵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되라고 타이르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렇게 막 그 무섭게 대적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안됐다 그래가면서 저 자식 저거 누구 자식인가 참 이제 앞길이 참 구말리 같은데 안됐다 이러면서 그 부모가 안됐다 혀를 차고 그렇게 참 한탄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정말 나중에는 때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야단을 치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이거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은 때려서라도 그 길을 뒤악된 길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불신앙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저 아는 집사님 남자 안세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무슨 조그만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엄청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맨날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가 웅덩이 같은 거 파인도에서 어떻게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악이 뭔가 살펴보는 거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사소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도 무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나 뒤돌아보면서 그거를 점검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민감하게 하냐. 그러면서 그 아내는 막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장로님이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제가 이제 그걸 벗어났는데 근데 특히 이제 평상시에는 TV 안 보다가 토요일날 말씀 준비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이제 교회 일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쉰다는 것이 이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 드라마를 보지 마라. 끊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았어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드라마 보는 것까지도 참견하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요. 왜냐 제가 마음을 뺏기잖아요. 마음이 지성소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인데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그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예요? 제가 생명에 있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저한테 책망하시는 거죠. 너 드라마 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즉각 그냥 끊어요. 알았습니다. 궁금해도 그냥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해요. 딱 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딱 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성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마음, 우리가요,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해. 주님 말고 지금 다른 걸 생각하느냐, 말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사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느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육신이 살아요. 그래서 그냥 잃어버리면 세상 가치관, 옛날에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의 깊이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실까? 왜 그 드라마 보는 거 그것까지도 또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 그것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도 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반문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더니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유독 그렇게 엄하신 거야? 나는 세상적으로 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금방 하나님한테 체크를 당하니까 그러면서 태클을 당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저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늘 구속되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고 늘 하나님 손 안에서 그냥 옴짝가서 못하는 것 같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간섭하시는 게 우리 사실상 간섭하는 거, 부모가 간섭하면 아유 우리 부모는 너무 간섭을 해. 그래서 나는 진짜 짜증나. 그래서 부모를 이제 좀 벗어나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어. 대부분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좀 이제 성장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아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실상 내가 완전치 못한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살 만큼 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잘 안단 말이에요. 사실상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을 얻어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내가 이제 뭐 많이 배우고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이제 뭐 사회생활 한다 뭐 또 이제 뭐 지식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나도 내 식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부모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면은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실상 내가 옳은 것 같아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 그때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참 내가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또 내가 막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고 그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았을 건데 그랬구나 이렇게 그때 뒤늦게 가서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르시다. 나는 틀렸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그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대한 발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는데 그냥 두신다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는 왜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진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기피하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열이 빛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양심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양심이 있어요.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공기를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시고 또 뭐 계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방언 찬양을 막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 찬양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그 자연 만물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셔요. 우주 만물들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시키셔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드려라. 그 산골짜기에 흐르는 그 폭포수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막 너무너무 그 다윗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 표현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를 쓸 수 있도록 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달란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거는 안 주시고 막 그 찬양을 할 때 그 방언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막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시편에서. 근데 그 다윗이 그 선포한 것처럼 제가 이제 다윗이 선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지으신 만물이 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구하기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더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럴 때요, 전폭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르면 정말 그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힘과 영과 정말 그 뜻과 모든 그 세포 하나하나 조직까지 다 하나님께 그 전심으로 그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성애 그 합법화 그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시청 앞에서 또 뭐 이렇게 연설을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합법화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막 그게 지금 합법화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 예전에 로마와 같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만 성적으로 쾌락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 결국은 에이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이제 병들이 더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더욱더 이제 망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음욕이 불르듯해서 성이 문란해진다는 거죠. 이래서 점점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온갖 제약들로, 채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32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불행,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참, 악을 도모하는 자,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배후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더욱더 막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그 뒤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주먹는 마귀를 대항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뒤 배후에서 조정하고 그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악한 영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불만불평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악한 영이 자기를 조종하는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꾸 세상 가치관 따르게 하고 자꾸만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선포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수없이 환경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만 뭐 미움을 주고 또 분쟁을 주고 시기를 주고 또 교만함을 주고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기도로 또 무장을 해서 우리가 그 속지 아니하고 그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또 분쟁 대신에 평화를, 교만 대신에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